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추석을 앞둔 안식일인데 우리 지사님도 얼굴이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오기도 하고, 돈 없는 추석이. 네,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해 주셨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늘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기회를 매 주마다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염려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가장 마음의 부담감을 품고 계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전 지사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오늘 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잠깐 올리고 또 박순준 지사님께도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 박순준 지사님의 아드님 이름이 조임창 군인데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저는 오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대문호인데 톨스토이가 생애 마지막쯤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이 책을 접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글이지만 저희에게 긴 여운을 남기는 글이에요. 딱 제목부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재림교회 사상이랑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한 여인이 이제 생이 다 했으니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그 여인의 이제 명령받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을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그 가엾은 두 쌍둥이 자매가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천사긴 하지만 이게 그 정말 애틋한 동정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엄마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버리면 이제 젖을 때 두 아이 엄마 품에서 안겨서 울고 있는 두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하일이 뭘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하일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책의 제목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옷도 아예 입혀지지 않은 발가벗긴 채로
교회의 성당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추운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잘 표현한 게 이제 그 당시 1882년 12월에 이 글을 썼는데 이제 그때 당시 종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별로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 시대적 배경을 거기에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성당에 들어가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성당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당 바깥쪽의 한쪽 구석텅이에서 발가벗긴 채로 있는데 구두수성공 셰몬이라는 사람이 그를 발견해요. 발견하고 내가 도와줄 처지가 아니지. 혹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도망가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그 미하엘에게 다가와서 자기한테 단 한 벌밖에 없는 겨울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구두수성공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넉넉치 않은 살림인 거예요. 넉넉치 않은 살림의 구두수성공인 남편 셰몬은 너무 이게 성격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면 그냥 다 갖다주는 성격인 겁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쌓여있는데 젊은 청년을 한 명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좀 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마트료나가 남편에게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악담을 막 퍼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미하엘이 어떤 상황에서 발견됐고 그러자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트료냐의 인상이 꽃처럼 환하게 바뀌면서 이 청년에게 먹을 것을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때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악담을 퍼붓다가도 동정심,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탁 바뀌었을 때, 그 불이 켜졌을 때 미소가 지어지면서 자기를 향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답을 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터넷에 치면 그 책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답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무엇인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6년이 흘렀어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셰몬에게 구두 수선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답이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어느 날 쌍둥이 자매를 둔 한 부인이 구두를 맞춰주기 위해서 찾아와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그 쌍둥이 자매가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여인을 데리러 갔을 때 그 여인 품에 안겨서 울고 있던 그 두 쌍둥이 자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이미 이제 죽었고 그 두 쌍둥이 자매를 자기 친자식이 아니지만 진짜 사랑으로 키우면서 눈물로써 자기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답변.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은 살아간다는 이 답변을 얻고 미하엘이 미소를 이렇게 환하게 짓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사라져가는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했던 핵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혹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주인공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14장에서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주와 선지자 512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여러분, 갈렙이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요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뭘 위해서 요구를 했냐면 백성들은, 각 지파들은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을 소유로 받은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갈렙이 땅을 요구한 거예요. 공장을 경영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원재료값을 이제 다른 공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뭐를 줘야 되죠? 월급을 줘야죠. 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는 돈이 거의 0원인 거예요. 이 공장을 운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방문 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참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지사님, 세금도 제대로 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사님, 네,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다 주셨다고 하셨나요? 네, 주셨죠. 그러면 관련된 하청업체에도 밀린 금액이 없다고 하신 거죠? 네, 그거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럼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아니, 저에게 남는 돈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잘 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사님, 여기서 공장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돈 은행에 넣으면 이자로도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죠. 이게 이제 한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자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 공장 규모가. 근데 지사님이 네, 그렇긴 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공장을 운영하신 덕분에 공장에 깔린 직원들이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공장 덕분에 국가에 도움도 주고, 또 하청업체 직원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한 것이 다 지사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잘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이 더 많아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기쁨, 이건 누가 느낀 거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옳은 말을 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말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신 거냐면 너희가 1년을 하루같이 계산해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훈련받게 될 것이다. 갈렙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갈렙은 뭘 알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는 사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지면 나는 이 잘못에서 상관이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좀 드러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영감의 글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의 마음도 갈렙은 갖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갖지 않은 이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철저하게, 이제 뒤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자기를 제외하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다른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고 또 격려받을 수 있고 함께 가나안을, 죄를 정복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생각, 불평의 한마디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연장자인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정복해야 할 땅 중에서 가장 센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살펴드렸지만 이 큰 소리를 친 이유도 다 뭐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그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힘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갈렙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아주 맛있는
포도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포도가 무슨 포도일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맛있는 포도 가운데 어떤 포도가 있죠? 아, 네, 우리 역시 신세대이시고 혹시 드셔보셨죠? 네. 이 샤인 머스켓이라는 망고 포도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갈렙이 먹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먹은 포도는 이 샤인 머스켓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포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포도였는가? 에스골 포도인데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포도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헤브론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큰 포도송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무슨 포도였냐면 에스골 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 그때에는 그게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맛있었겠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맛없었을까요? 그 포도를 보면서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40년 전에 에스골 포도는 맛있을 리가 없죠. 근데 선조들이 정복할 수 없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난 에스골 포도를 따서 그 먹었을 때 그 맛, 샤인 머스켓보다 더 맛있을까요? 네, 자기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죄의 문제들과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습관들과 내 이기적인 욕심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복한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먹는 음식들은 정말 더없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 경험을 갈렙이 한 것이죠. 에스골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4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가능했다. 정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한 습관들과 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삶. 비록 내가 노쇠해졌고 나의 삶의 범위가 줄어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죄들을 여전히 정복해 나가는 삶. 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느끼실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사람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시우와 설아를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가면 장난삼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우와 설아의 며느리감, 그리고 사이감, 선주 사이감이나 선주 며느리감을 벌써부터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우는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좀 야무지고 당찬 아내를 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설아는 좀 순하고 순종적인 좀 순하고 순종적이고 아내의 뜻에 좀 적극적으로 따라줄 줄 아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잘 만나야 될 것인지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십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기도 하지만 조금 진심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저도 시우 엄마랑 가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설아가 기가 정말 이제 세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설아가 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말을 할 때 보면 지 오라비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지 오래고 지 아비도 이제 막 이겨먹으려고 저한테 와서 손짓을 이렇게 해가면서 아빠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저를 협박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죠. 이렇게 예쁜 아들과 딸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점점 크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갈렙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이익을 본다는 그 사자성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일거양득, 일석이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일석사조를 챙긴 사람이에요. 일석사조. 그래서 제가 이제 갈렙을 이렇게 자세히 여호수아 15장을 통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이런 지혜도 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갈렙은 사랑하는 딸이 예쁘게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아빠처럼 덩치는 딸이 커져가도 여전히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 포켓 안에 넣고 싶은 만큼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깝기만 한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럇세바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스피치를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쳐서 취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헤브론을 정복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믿음으로 그 기럇세벨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취한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사람에게 딸을 맡기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배려에도 참 감동을 받았지만 믿음의 후사를 위한 갈렙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정복할 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믿음을 고취시킬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제일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은 자기가 직접 정복하고 가장 정복하기 쉬운 기럇세벨 그 성을 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랴세벨을 쳐서 취한 사람에게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이 기랴세벨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기랴세벨, 이 의미가 뭐냐면 체계의 도시입니다. 체계의 도시. 그러니까 교육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 도시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기가 훨씬 쉬울까요? 훨씬 쉽죠.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기랴세벨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한 번 정복당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7년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아낙 자손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에게는 정복하기 제일 쉬운 성읍을 일부러 남겨놓고 믿음의 후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후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걸 해내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일을 했을 때,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성취하게 하신다는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정복하기 쉬운 도시, 교육 도시를 남겨놓고 정복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믿음의 후손을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의 배려를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믿음의 후사로 지원했고 그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 온니엘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정말 갈렙이 활용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활용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사용받은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냐면 온니엘이 돼요. 하나님께 점점 사용받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일을 갈렙이 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온니엘은 사람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살아간 사람, 그 갈렙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기간을 겪게 됩니다. 갈렙은 분명히 40년 생활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걸 누가 봤냐면 온니엘이 옆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자기들 부모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묵묵히 광야 생활을 지도자로서 해내는, 그리고 격려하는 갈렙의 모습을 온니엘이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리고 갈렙이 공고를 냈을 때 믿음의 후사가 되기로 지원한 것이죠. 갈렙의 사람을 키우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온니엘을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까지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믿음의 후사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의 후사를 잘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한 마음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줄 줄 아는 희생의 정신을 달라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삶을 곱씹어 보면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고 또 말해야 될 때를 꼭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해주면서 믿음의 후사를 길러내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점점 믿음의 후사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만이 느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점점 믿음의 후사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원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얻은 것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고 그래야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삶을 잠깐이지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요.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발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악사가 처음에는 온니엘과 함께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럇세벨을 얻었지만 좀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을 달라고 하자. 땅을 달라고 하자. 그리고 나귀에서 딱 내리는데 갈렙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곳으로 됐지. 욕심 많게 따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악사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땅을 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복은 자손과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관대한 거예요.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뭘 요구해요? 우리 땅만 달라고 하자 하고 갔는데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 얘기해봐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악사랑 언니 뭘 더 달라 그래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핵심 요소였던 샘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 표현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이 앞에 표현에 뭐가 있냐면 계속적 용법인 와우가 있습니다. 와우. 이제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샘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의 지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 가정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달라고 했을 때 이 고향 것이 아니고 그래 이 샘뿐만 아니라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도 너에게 줄게.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 정신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키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정신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배려하고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12월 7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시기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 아르메니아에서는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2만 5천 명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온 전 세계에게 퍼지면서 각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카즈벡이라는 의사도 동료들과 함께 아르메니아로 가서 그곳의 의료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밤낮으로 몇 주 동안 밤낮으로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 해내갑니다. 이 카즈벡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굉장히 성격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몸도 치료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카즈벡이라는 의사가 접한 한 명의 그 여성이 있었는데 아이다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다는 좀 이름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몸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몸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깨어보니까 가족의 절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도 유산되게 됩니다. 자기의 하체가 거의 이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실됐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너가 다시 임신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99% 불가능하다. 근데 이 카즈벡이라는 의사가 그 아이다라는 여성을 맡게 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그 여인에게 격려를 해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몇 개월 후에 이 여인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카즈벡이 이제 떠난 후인데 1년 후에는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재앙절개로 아이를 낳고 예쁘게 이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다가 누구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이 카즈벡이라는 의사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미래를 걱정할 줄 알고 나를 치료해줘서 너가 있는 거야. 항상 잘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다의 딸은 카즈벡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친절한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쭉 자라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다의 딸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2016년도인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렇게 상황을 살폈더니 카즈벡이라는 의사가 아이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몇 년 전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서식도 묻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이다의 딸에게 발견되고 드디어 2016년 12월에 이 두 명이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살리고 했던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과 저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가운데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은
사랑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대부분은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는 행복의 대부분은 거의가 사랑 때문이고 또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갈렙이 자신의 인생에서 느꼈던 그 큰 기쁨,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느끼며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